2025년 10월 1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349장, 오늘은 반주가 없는데요. 우리 육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군사로서 하나님 의지하며 영적 전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용사인 우리에게 있어서 필승의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는 승리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기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만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아스가 죽은 후에 뒤를 이은 왕은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였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런대로 긍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정직히는 행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은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왕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하나예요. 다윗의 처음 모습과 같기를 바라셨는데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아마샤였기 때문에 초기의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숨소리조차 쉽게 내지 못할 만큼 왕권이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힘을 얻게 된 이후에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나라가 안정을 이룬 이후에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색출해서 보복을 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만 죽였고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역을 일으킨 당사자만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마샤가 보여준 것이죠. 아마도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마샤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남겨진 자녀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복수의 칼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처형을 당한 신하들의 자녀들도 힘을 길러서 아마샤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복하고 또 복수할 때에는 그야말로 넓은 범위의 가족들까지 다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3대를 멸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복수와 보복,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들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수할 테니 너희들은 사사로이 복수를 하지 말아라. 죄의 대가를 내가 너를 통해서 그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도구이지 너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군가를 보복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이고, 아마샤는 이 말씀을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마샤도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사들을 끌어모으는데 아무리 다 찾아서 모아도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에돔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사들입니다. 용병으로 모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선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돈 주고 그 군대를 사서 싸운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마샤는 갈등합니다. 이미 10만 명의 용병을 사들이느라고 100달란트도 썼는데 이제 어떡하나. 금전적인 손실도 클 텐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선지자에게 이 고민을 토로하죠. 하지만 선지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을 왕에게, 순종하는 왕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한 아마샤는 이제 용병으로 사들인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다의 힘으로만 나아가서 에돔과 싸웠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 10,000명을 죽이며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000명의 포로를 사로잡아서 그들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면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전쟁에 나서지 못한 이스라엘의 군사들, 사실 이건 아마샤의 실수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마샤에게 하나의 징계의 도구로 쓰이도록 역사하시죠. 그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온 유다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습격해서 커다란 피해를 입히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2가지 정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절 말씀, 2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샤의 인생의 행적들, 왕으로서 행한 일들을 보면 사실은 이건 좀 과한 칭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칭찬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버지를 살해한 반역자들을 찾아 죽이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들였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유다의 군사로만 에돔과의 전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아마샤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는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기준을 살펴보면 아마샤는 결코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건 과분한 평가였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좋게 보시려고 애를 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대단히 계산적이고 순종할 때에도 끊임없이 주판을 튕기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계산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가 아마샤였다는 것을 이 본문 속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품이 넓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아마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르기는 하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따라가는데 사실은 울며 따라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따라가더라도 계속 우리의 고개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 붙들려서 가는데 나는 계속 뒤를 보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품에 안으시며 어찌하든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향해 날마다 인내로 기다리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좀 더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10번 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끌려갔다면 오늘은 한 7번만 뒤 돌아보면서 끌려갈 수 있길 바라요. 내일은 한 5번만 뒤 돌아보고 끌려가고 그 다음 날은 한 3번, 또 그 다음 날은 2번, 1번 이렇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제거해 가면서 언젠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첫 하루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큰 돈을 써서 용병을 사들여요. 승리를 앞두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군사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 용병을 사는 것, 이걸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용병으로 부른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승패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화력과
숱하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명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명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인 거죠. 또한 이와 같은 명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명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 명분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유익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명분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쫓아 나아갈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날 것 같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명분을 쫓아 나아갈 때 성도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큰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섭섭하게 해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 우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고 갖기 싫다고 해서 안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